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사람들이 왜 일어나요? 란 제목으로 백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시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다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언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게 우리들이 아닌지, 이 사람들이 아닌지,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예상외의 행동을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심히 걱정거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시나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정치 현실들을 본다든지, 미국의 또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대립이라든지, 또는 진짜 뉴스며 가짜 뉴스며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홍수 시대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과잉 반응과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쉬운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아주 예민들 하셔요. 뭐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총리나 또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후보로 지명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죠. 굉장히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 조금 지나고 나면 무슨 청문회를 해야 된다든지, 또 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여론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든지, 인격적으로 살인을 당한다든지, 집안이나 과거가 내력이 다 드러난다든지, 뭐 은행의 잔고나 내 은행 거래 내역이 다 나타난다든지, 뭐 심지어는 여러분 뭐 어려움이 생기면 전화기, 컴퓨터 이런 거 뭐 열어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파일이 있기도 하고,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뭐 녹취가 돼 가지고 막 증거물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 이게 뭐 일파만파로 번져가지고 가족들, 자녀들, 뭐 입학 문제, 뭐 취직 문제, 뭐 다 연루가 돼가지고요. 이게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될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범죄인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구속을 당하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참 이거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참 구경하기 좋은 강 건너 불구경처럼 우리가 뭐 그런 일이 다 있냐 하고 즐기고 계신가요? 혹시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뭐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한국 사람들 왜 이러시나요? 뭐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들 왜 이러시나요? 요즘 정치인들 왜 이러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고, 우리는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법정에 설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 법정에 설 사람들이잖아요. 다 뒤집어지고 다 먼지 털리고 하는데 숨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겠지만,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서 있고 앞으로도 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남의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다 틀릴 텐데, 탈탈 틀릴 텐데.
우리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니신가요? 오늘 그 유다서를 보시면요, 유다서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장차 있게 될 일들을 예언하는데요, 이 유다서는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약 교회 안에 뭇 사람을 심판하사 그랬습니다. 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그랬으니까 심판에는 그 성격이 뭐라고요? 보편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의 보편성을 지금 말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모든이 4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이 4번 나오죠. 동서남북으로 꽉 막혀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예외가 없는 것처럼 그 영역 안에 다 가두어져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모든 심판의 대상인데요, 무엇을 심판받느냐 하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 그리고 행위, 일, 사람,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 명사가 있고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동사가 있고요, 경건하지 않은 형용사가 있고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은행심사가,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동작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전부 다 모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요, 그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수사 기록물을 가지고 공소를 하고 그것이 조서를 꾸미고 그 조서를 또 의도적으로 원래 의도한 대로 진술이 됐는지 조서 열람을 해가지고 그것을 검찰청에서 법원청사로 보내고 그 법원청사로 보내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량이 되니까 트럭으로 실어 보내고요, 그것을 이제 변호인들이 열람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그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을 열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인도 열람을 하고 서로 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복사를 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걸 다시 카피를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지가 몰라요. 검찰이 기소한 것을 법원에 옮겨서 재판부에서 보고 변호인들이 나누어 보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 내가 우연히 했던 행동, 나는 잊어버렸는데 과거에 남아있는 기록, 이런 것이 막 덜추어지면서요, 지난번에 어떤 전 대법관인가요? 그분이 한 사람이 범죄한 기록이 페이지가 17만 페이지였어요. 17만 페이지에
책으로 이렇게 묶으면 350권이에요. 350권. 그 350권을 열람하고 보고 다 봐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법리적으로 따지고 한 단어라도 이게 잘못됐는지 바로 되는 건지 이렇게 따지면서 치열한 이 논쟁을 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다 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설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그리고 그 심판받을 때에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상태, 형용사, 동사, 명사 다 심판받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좀 순진하게 너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맹신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일이 다 있겠어. 근데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따져서 한 사람을 판결한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그 많은 그 기록물도 USB 하나에 CD 하나에 구워가지고 대충 그걸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심판받을 때에 빠지는 게 있을까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조사되면 조사되었지,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내가 한 행동, 말, 이런 표정,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케어하시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기록에 다 남을까? 그냥 죽이고 싶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마음에서부터 분노하고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왔던 이런 말들과 이 실수로 했던 이런 모든 이런 모욕적인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그게 다 기록에 남았을까? 세상에서도 우연히 녹취물이 발견돼서 당신이 한 말 맞잖아, 당신의 음성이잖아, 그러면서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좀 살기 힘들어서, 관계가 어려워서, 또는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막 쏟아내 놓았던 그 여러 가지 행동과 말들에 대해서 이게 다 심판거리가 된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에이, 그럴 리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왔는데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두 번째는 이 심판의 보편성 말고 두 번째 심판의 성격은 뭐냐면 도덕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는.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왔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판단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이 경건했는가 불경건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godly잖아요. ungodly, 불경건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어잖아요. 하나님을 거슬러라는 말이 있죠. 주를 거슬러 한 모든.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자의로 내 디자이어를 따라 내 생각과 고집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 삶이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쏟아낸 모든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불경건하다. 그래서 심판에는 도덕적 성격이 있다.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 경건했느냐 경건하지 않았느냐.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을 가지고 점검을 하신다고요? 티켓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됐으면 나는 구원을 확보됐는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고요? 설마.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하는지 안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마음을 쓰시는지 그걸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면서 심판하신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셨는데 그 엄청난 비용과 코스트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있지 않으실까요? 그냥 구원해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우리 미국이 세계 각곳에 미군을 주둔해 놓고 있는 기지들이 있는데요. 몇 나라에 세계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지 아세요? 59개국이래요. 웬만한 나라는 다 가 있어요. 예. 그런데 뭐 한국처럼 서로의 뭐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들한테 비용을 좀 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웬만한 나라들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부분 돈을 다 내면서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고요, 미국이. 그런데 그 주둔한 그 미군이, 한국만 해도 지금 미군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28,000명 이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와, 우리 젊은이들이 28,000명 이상 한국 땅에 가가지고 그 쓰는 비용이 얼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맨날 뭐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민간인들하고 싸우고 유흥업소나 출입하고 월급이나 축 내면서, 미군이 한국 가가지고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미군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그걸 점검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국익에 걸맞게 경쟁력을 갖추고 전투력을 갖추고 언제든지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그곳에 존재하는 목적을 잘 드러내야 있을 만한 것이지,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의 그 대가에 대한 요구를 안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들마다, 이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대가 없을까요? 그냥 구원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로 됐다고 하실까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기대가 없을까요? 내 아들답게 살라고 하는 그 경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심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걸 가지고 나중에 판단하지 않으실까요? 대충 내버려 두실까요? 교회는 대합실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저 티켓 하나 들고 서로 무표정하게 옆에 사람 케어하지 않고 앉아있다가 각자 목적지로 떠나버리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경기장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몇 사람만 막 열심히 앞에서 뛰고 있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관객으로 박수나 치고 응원이나 하고, 응원이나 하면 다행인데 아니면 야유하는 사람도 있고, 예? 경기장처럼 그렇게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다 그런 말 하죠. 기념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왕년에 과거의 추억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7일마다 모이는 장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7일마다 모여가지고 내 필요한 것 얻고 내 사고 싶은 것 사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쇼업하고 디스플레이하고 내 니드 채우고 필요한 점포마다 들러가지고 필요한 사람하고만 교제하다가 7일마다 모이는 장터로 있다가 또 흩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수용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피난민 수용소처럼, 포로 수용소처럼 핏빛 없는 얼굴로 헬쑥하게 기다리면서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어 보이는,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저 끌려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수용소 개념으로 우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는 해야 될 사명 때문에 그 아들이 죽으셔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한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없을까요? 그 나라의 백성답게 말하는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 심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걸 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것이 만약에 부패하면 최악이 된다 그러잖아요.
최상의 것이, 최선의 것이 부패하면 최악의 경우로 전락하게 된다. 중간 정도 가는 게 아니라 최악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 최선의 최상의 것이 오염되고 부패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자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 자리가 식상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소명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교회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교회는 누가 얘기하기를 신병훈련소다 그랬죠. 아직 어색하고 서툰 신병들이 들어와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멋진 군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서툴지만 훈련받고 무장되고 연단받아가지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달라진 모습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질 수 있는, 전쟁터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과 변화와 연단의 시간들이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성숙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무장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나는 죽어지고 예수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인격에, 신앙 인격에 변화가 있습니까? 옛날보다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훈련소다. 전쟁터에 내보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그 영성 깊은 시편을 보면서, 야, 어떻게 다윗이 이런 깊은 내용들을 노래할 수가 있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깊은 자리에 이를 수가 있나? 다윗은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없는 다윗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면서 대적하면서 힘들게 했을 때 이 다윗이 연단받고 성숙하고 변화받고 더 무장되고 더 영성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깊은 영성의 자리에 이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훈련의 자리, 신앙 훈련의 도장으로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야전 병원과 같아 그러잖아요. 야, 밤에 앰뷸런스가 들이닥치면서 전쟁에서 상처 입은 군인들이 들어와서 막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다시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고 모두가 살아있고 모두가 동력하고 모두가 적재적소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의 그 사명을,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과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제대로 하는 말인가? 내가 이거 완악한 말을 하는 건 아닌가?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에이, 누가 듣겠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들으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조심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함부로 모함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남을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더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런 생활과 태도들을 나중에 다 점검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반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의 밑줄을 쳐보셔요. 모든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경건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셔요. 심판의 보편성과 심판의 도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하는 사람들,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디컬한 하나님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나를 따르게 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그 사람을 위해주는 말을 하고 엄격한 하나님 말씀과 강력한 헌신을 촉구하기보다는,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인정해주고 대충 얘기를 해줌으로써 축복은 과장해주고 말씀은 더디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아첨하는 말을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꼬집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했지, 너 양보하고 타협했지, 너 사람한테 아첨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유보시켰지,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 그러는 거잖아요. 정략대로 행하고 자랑하는 말, 불만을 하고, 여러분 다 찾아볼 수 없어요. 처음에는 원망하는 자, 그 얘기만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왔는데요,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왔는데 며칠 만에 원망한지 아세요? 3일 만에.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3일이 지나니까 목마르다, 야 못 살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처자식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목말라 죽겠다, 우리는 가나안 안 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 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시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몇몇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으면 다행인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보실래요?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같이 보실래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노라. 아니 내가 원망하고 좀 푸념하고 불만을 좀 토했기로서니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들으셨다고 그러네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그들을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다 시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20세 이하의 그 자녀들도 너희 부모 세대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40일의 날을 40년으로 쳐가지고 그 2세대들이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원망하는 말 때문에. 무슨 그런 일이, 하나님도 너무 째째하신가요? 원망 좀 했다고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대뿐 아니라 자녀들한테까지도 그거를 짐을 짊어지운다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40일이면 40일이지 곱하기 1년을 해가지고 40년을 만들어버려?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은혜로 살려주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다고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모세를 거슬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슬러 이 시대가,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이 하나님 나라가 태동하고 완성하고 나아가는 그 전진에 가로 놓여 있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 죽여버렸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남기셔가지고 그 그루트기를 남기셔가지고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원망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던 거죠.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왜 원망을 하고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면 니까지 게 무슨 걱정이야? 이 사람들이 참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초래하게 될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들으시오.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신약 시대에도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을 토하는 사람들, 자기를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심판받게 된다. 모든 말, 모든 행위, 너희들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경건한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본능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은 짐승이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본능대로 갚아주는 그런 삶을 살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원수를 안 갚고 본능대로 살지 않고 참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인간인 수준이죠. 사람이죠. 사람이 짐승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본능대로 살면 짐승이니까. 근데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 우리 원수들을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의 나라의 시민의 천국의 윤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과연 경건하게 살려는 그런 몸짓이 있었느냐, 그를 점검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욕대로 살고 원망하는 대로 하고 불평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가 쉬운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에는 이 두 부류가 레디컬하게 서로 대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 이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탁하건대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지금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왜 저 사람들이 저러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사도들이 다 예언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 뭘 들으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조심성 없이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한 거 너희들이 알지 않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 그 사람들을 닮을 필요 없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짝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해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형식과 모양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고유의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인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욕밖에 없어요. 비난할 수밖에 없다고요.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적당히 아첨하고 아부하고 살 수밖에 없죠. 관계 유지해야 되는데 좋은 말 듣게 해줘야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싫은 소리 못하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검표를 가지고 체크를 하시는데요, 내 뜻대로 사냐, 내 뜻대로 말하냐, 그렇게 점검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미운 사람 밉다 그러고, 원수는 원수 갚아줘야 되고, 싫은 사람 싫다 그러고,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보고 살고, 해주고 싶은 말 다 해주고, 이렇게 살고 싶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살 수가 있겠어요? 못해. 나는 이 사람들 부리처럼 살래. 그러고 싶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다는 얘기는 천상적인 기원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지극히 거룩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게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기원된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보좌에서 흘러내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천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믿게 됐다는 얘기는 내가 지극히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성도가 됐겠어요? 그분이 구별을 해 주셨으니까. 지극히 거룩한 그분으로부터 내가 유래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존재구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선물로 받았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천상으로부터 내가 얻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었구나. 그 믿음의 터 위에 이제 건축을 해가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며, 여기 줄을 쳐놓으셔요. 자신을 세우며. 영어 표현을 보시면 너희 자신들을 빌드업하라 그랬죠. 단수가 아니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거룩한 믿음 위에서 건축을 하고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벽돌 한 장에 불과하죠. 여러분, 근데 벽돌 한 장이 공사 현장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벽돌 한 장이요, 공사 현장에 함께 모여 있지 않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벽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 장 가지고 뭘 하겠어요?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쓸모없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함께 모여 있으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함께 집을 짓는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편리하고 아름답고 유용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어찌하든지 붙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났다고 혼자 떨어지시면 안 돼요. 내 혼자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공동체를 이탈하시면 안 돼요. 힘들수록 공동체에 붙어 계셔야 돼요. 잘못하면 흉기가 되어서 남을 해칠 수가 있어요.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고, 우리하고는 공동체 안에서는 내하고 잽이 안 된다고, 내 혼자 대단한 것처럼, 내가 쓸모있는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리고 말아요. 공동체를 떠나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집을 지으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 세 가지예요. 기다리라, 지키라,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어디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성령으로, 성령의 단식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기도라고 착각하고 계시나요? 내 특기가 기도라고요? 안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내 기도는 성령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내가 기도조차 못할 때 내 기도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성령의 기도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자신을 지키며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내를 지켜야지, 난 나를 지킬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시나요? 사랑에 목말라 계시죠? 이 땅에서 그 누구가 나를 진정으로 영원히 참된 사랑을 해주시던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흔들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것이 확고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지켜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때 지켜지던가요?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실 분, 하나님의 사랑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여러분, 지금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되시나요? 나는 실수했어. 나는 넘어져서. 나는 흔들리고 있어. 나는 불쌍한 존재야. 아무도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지 않아. 내 문제는 나밖에 몰라. 그런가요?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를 진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지막 심판대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그 심판에서 통과하게 해주시잖아요.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외에, 소망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있겠어요?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 나를 떠났다. 아무도 소용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한평에서 사는 게 똑같지 뭐. 아니죠.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죠. 공동체 안에서 집을 지어야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밖에 기대할 게 없죠.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위로와 만족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삼위일체적 보호와 인도와 사랑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 우리가 기대할 게 없죠. 그걸 기대하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죠. 그거 기대하지 않으면 삼위일체적 구원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죠. 원망하고 다 하고 비난하고 다 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편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삼위일체적 보호와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그 도우심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죠.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지금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죠. 그리고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단식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죠. 성도는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겠습니다.